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낳고 키우고 가르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고 가정이 있고 또 이 나라 민족이 있는 것입니다. 노노의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좋은 학생이 되고 좋은 직장인이 되고 좋은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록에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국가와 이웃에도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없기에 결코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준엄한 경고가 나옵니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효를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성경은 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떻게 하다고요?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옳으니라라고 하는 헬라어가 디카이온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사의 예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공의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중요한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과 3절도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10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의 첫째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5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있는 계명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계명 뒤에는 계속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인간사의 계명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6가지 계명 가운데 오직 5번째 계명에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게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지 인간적인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생명은 모두 부모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부모를 섬기는 효는 그 맥락이 같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기를 낳아주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며 자기 부모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찌 남의 인격과 생명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마땅히 부모를 섬기며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끝까지 살피고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온전히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때로 부모님께 상처를 드렸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과 불효까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효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본받아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계명에 따라오는 축복을 친히 보증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은 기원전 약 1400여 년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호렙산으로 직접 불러 올리셔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 계명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 머지않아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계명이었습니다. 그 후에 약 1400년이 지나서 기원 후 60년경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 계명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는 모세의 시대와 또 그 상황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단일한 민족 사회가 아니라 로마 제국과 헬라 문화 속의 다민족 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부모 공경의 계명이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할 중요한 계명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기서 약속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매우 기뻐하시며 그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뜻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계명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축복의 약속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권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형통하며 번성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효도하면 반드시 부자가 된다는 식의 기계적인 공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삶 위에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통이나 예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모 공경을 강조한 것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로마 헬라 문화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성적인 문란함으로 인해서 가정의 질서가 점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욕망과 쾌락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가정 안에서는 사랑과 책임보다 자신의 이기심, 중심성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는 강한 가부장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 위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건강하게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아버지 밑에서 자녀들은 겉으로는 복종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반항심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 결과 부모가 나이를 먹어 늙게 되면 복수하듯이 부모를 방치하거나 외면하는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바울과 동시대 철학자인 세네카는 당시 로마 부유층의 자녀들 중에는 탐욕에 눈이 멀어서 부모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유산을 물려받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그러니까 부모가 빨리 죽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배은망덕한 이들이 있다는 것을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유대 사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에서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던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명분으로 부모를 섬겨야 할 책임을 외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며 가정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면 복음의 능력도 약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모 공경을 하나님의 약속이는 계명으로 반드시 붙들어야 한다고 권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주교 성도 여러분,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2000년 전 에베소 교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70년 만에 대한민국은 가장 가난하던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K문화가 온 세계를 열광시킬 만큼 문화적으로도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하는 아픈 현실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게 되면 우리나라 66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약 40%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론 오늘의 대한민국 상황과 로마 사회를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부모 세대를 향한 책임과 공경이 약해질 때 사회는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공동체는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을 섬기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며 부모를 책임지는 가정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효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잘 대접받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효도에는 하나님의 축복, 그 약속이 있습니다. 효도는 나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이 나라 민족을 건강하게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부터라도 효도를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효도하는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효도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효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효도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진리란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자가 되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소원은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낙심한 영혼을 다시금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효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세일의 작정 기도회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했던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필요한 능력을 받거나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는 속죄의 상징이며 구원의 증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 복음을 전함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일의 작정 기도가 끝나는 5월 31일은 총동원 전도주일인 별빛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께 오늘 나눠드린 전도 대상자 카드가 있습니다. 한번 다 들어보시죠. 다 있으시죠? 네, 다 있으시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이 전도 대상자 카드에 여러분 이름을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왼쪽은 개인 보관용이고 오른쪽은 교회 제출용인데 가족 구원과 장기 결석자와 낙심자 여러분 이름을 적으시고 가능하면 전화번호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적으시고 이 반을 절취하셔서 하나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는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서 이름을 적으시고 나서 그 이름을 들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한 주에 한 번 이상 여러분들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밥도 사시면서 그분들과 대화의 물꼬를 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31일 그분들을 모시고 교회로 나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 영혼구원을 이루어드리는 효자 효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이름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감동되는 이름, 생각나는 이름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적는 그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잃어버린 아들과 딸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이름을 적으시는 그 순간이 잃어버린 자녀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효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찬송가 527장 찬송하시는 동안에 여러분께서 그 카드에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527장 찬송하면서 여러분 이름을 적으시고 혹시 여러분 볼펜이 없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안내위원들이 여러분께 적을 수 있도록 볼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7장 찬송하면서 이름을 적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이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니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아멘. 혹시 볼펜이 없어서 못 적으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 보시면 볼펜 갖다 드릴게요. 다 적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적으신 분들은 반을 이렇게 절취하셔가지고 개인 보관용은 가지고 계시고 교회 제철용은 나가시다가 전노대상자 함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적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라도 적으시고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나지 않은 분들이 있으시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시고 누구를 전도하신 것인가를 여러분께 적어서 다음 주일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침으로 형통하고 번성하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케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가족과 이웃과 장기결석자와 낙심자들을 전도함으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기까지 우리를 낳고 기르시고 또 애쓰며 희생하신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날마다 공경에 순종하는 효도하는 자녀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효도하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고 번성하며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울러 한 영혼에 더 구원케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의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간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은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